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신학교에 처음 입학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상하게 저는 신학교에 가서 또래 신학생들하고 잘 어울리기 어려웠습니다. 또래보다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어른 전도사님들과 굉장히 친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도 또래보다는 그분들과 같이 룸메이트로 몇 년간을 그렇게 살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당시 신학교에 와 있는 20대 초반 내지는 중반에 있는 청년들과 또 저와는 참 너무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신세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경험했던 세상과 세계가 그 친구들이 경험했던 세상과 세계와는 참 너무나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은 한 40대, 50대 되셨던 당시로서는 어른 전도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 너무 잘 통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그 공감대가 형성되고 경험했던 그 과정들이 또 어릴 적이나 그 과정들이 너무나도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세상과 그분들이 경험했던 세상이 너무나도 비슷하여서 격없게 그렇게 어른분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번은 참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신학교 채플 시간이었는데요. 채플 시간에 총장님께서 말씀 전할 때면 참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습니다. 다들 괴로워했습니다. 굉장히 딱딱한 말씀으로 전하셨고 지루하게 한 30분 정도를 그렇게 채플 시간이었는데 말씀을 전하고 나면 많은 신학생들이 폭 고개를 떨구고 깊은 숙면을 취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채플 후에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갔는데 대화의 주제가 역시나 오늘 말씀을 전했던 총장님의 그 말씀을 두고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 전사님들께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얘기하셨어요. 참 말씀이 너무 힘들었다, 어려웠다 뭐 등등 그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속에서 욱하는 뭔가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른 형님들한테 막 뭐라고 했습니다. 아니 왜 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총장님을 세우셨고 총장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은혜를 누리면 되지 왜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비판을 합니까? 라고 정색해서 막 뭐라고 했더니 분위기가 굉장히 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연세가 많으셨던 어른 전도사님께서 저를 많이 아껴주셨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분위기를 무마하려고 그래 동철이 말이 맞아. 그래 이제 밥이나 먹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냥 그렇게 지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그만큼 저에게 큰 교훈이 있었습니다. 아마 당시 전도사님들로서는 저보다 훨씬 연배도 많으시고 당시 한국교회를 보는 상황, 시각, 경험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어린 신학생이 그냥 마냥 좋아서 신학교에 와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는 저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한국교회를 향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무작정
어떻게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을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정색했던 그런 저희 큰 오산이었고 실수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도 또 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경청하여서 설교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시구나. 말씀을 듣고 또 강단에서 흘러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냥 듣는 순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확 들어오면서 그 설교 중에 혹은 예배 중에 정말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아마 다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보여지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은 두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고 사랑을 회복하라. 오늘 주신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실 분, 또 사랑을 회복하셔야 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을 또 위로하시고 사랑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주신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이 시간 주님이 보여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인용하셨던 내용인데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의 책 무엇이 선인가 라는 책에서 당시 미국의 유명한 TV 설교가였던 어느 목사님이 간통죄와 또 사기죄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한번 꼭 만나보고 싶었는데 마침 그분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책을 보고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아서 면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존 목사님이 가셔서 그분을 만나봤는데요. 그 일화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언제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대답하는 얘기가 아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나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했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의 삶 가운데서 정말 점점 타락의 길로 빠지고 있음에도 무서운 줄 모르고 더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삶. 그것이 어쩌면 그분으로 하여금 감옥까지 가게 된 결과를 초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 주시는 마음은 그 목사님이 느낀 것과는 조금 다른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명확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은 잃어버렸습니다. 사랑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 없이 하나님을 믿다 보니 삶은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내가 제대로 못하면 벌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 이 처지까지 오게 된 이유는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셔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것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또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벌하신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지금과 같이 이러한 코로나의 큰 환란의 시대라면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벌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복음, 이 예수님에 대하여 주었더니 주었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그 전에 읽었던 17장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믿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서 하나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과 또 진리라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세 개가 되어서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요, 진리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6절, 19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습니다. 또 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형편이 어려워지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제는 혼자 남아서 지금 이 상황을 직면하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말씀,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과 오늘의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사실 둘 다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그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고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보면 마태복음 6장의 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는 하셨으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실 수는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의 주기도문은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나 주님은 그 기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주기도문은 죄인 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 죄 사함에 대한 간구, 또 우리로 하여금 악에서 구원하시고 지켜주십시오라고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진리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믿는 우리들을 부탁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이 기도만큼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권위 있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 기도는 강력하고 또 믿는 이들에게 한없이 크신 은혜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7절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되고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린 기도입니다. 악으로부터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세상 가운데로 그들을 보냅니다. 그들과 함께 하소서. 그러한 기도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큰 풍파를 만납니다. 때로는 믿음이 강하고 담대할 때 풍파를 견디고 이겨내고 열정적으로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깊은 영적인 침체와 우울함과 방향을 잃은 듯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헤매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믿음 생활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과 같이, 현재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영적인 침체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이 시점과 같이 오랜 기간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해 봤던 적이 있나요? 마치 검은 그림자가 가득 메운 듯하고 온 땅의 어두움이 가득 드리워진 듯한 그러한 강력한 어두움이 에워싸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하여 지속되었던 적이 우리 삶에 있었을까요? 아마 거의 처음이거나 어쩌면 전에 있었던 영적인 침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면 지나갔고 해결되고 이겨났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여전히 계속하여 우리를 억누르고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영적인 침체와 어두움의 그런 상황들은 아마 지금까지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하여 지금 우리는 다시 회복하려고, 다시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또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호우적거림과 같이 그렇게 호우적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까 노력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전에는 벗어났고 이렇게 하면 벗어날 줄로 알고 열심히 발버둥을 쳐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 다시 원 위치로 돌아와 여전히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엄습해오는 것은 두려움, 낭망, 좌절, 심지어는 분노, 배신, 나아가서는 허무함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절망만 있는 것이죠. 더 이상 품을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나아갈 힘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 여러분의 심정은 아니신가요?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고 힘들다고 발버둥 칠 때 누가 여러분의 삶을 위로해 주시던가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하고 지금도 힘들고 그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던가요? 지금은 모두가 다 똑같은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주지 않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 어디에도 내 마음을 풀어놓을 곳이 없다라고 여겨져서 찾아오는 마음의 공허함과 무기력함, 그런 것을 여러분은 어디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 입술로 터져 나오는 말이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 것 맞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 맞나요? 하나님 날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병든 몸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어려운 심정을 지금 만지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특히 첫 아이를 낳고 나면 부모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러한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저희 첫 아이를 낳고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하여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였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하나만 낳아서 잘 기릅시다 라고, 너무 아기가 예쁘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둘째가 태어나니까 또 너무 예뻐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둘째가 없었더라면 참 큰일 날 뻔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또 막내다 보니까 애교도 많고 해서 아빠를 많이 따르고 하니 그 기쁨, 그 행복은 또한 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더라도 아이들이 갓 태어나고 나면 또 그 몇 년간 크는 과정 중에 그 몇 년간은 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평생 할 효도를 그때 다 한다라는 얘기를 늘 하지 않습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그렇게 조금씩 커가고 웃고 또 뒤집고 일어서고 걷고 하는 그 과정이 부모에게는 참 큰 감동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부모는 아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평생의 행복과 기쁨을 다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조금씩 커가면서 이제는 말도 잘 안 듣고 또 무서운 중이병에 걸려서 방황하더라도 결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아이가 나에게 줬던 기쁨, 또 그 아이를 통해서 얻었던 그 행복, 그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믿고 그렇게 아이를 키워내지 않습니까? 괜찮아.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너는 이미 충분해. 엄마 아빠는 너로 인하여서 행복해. 라고 하면서 끝까지 이 아이를 키워내고 끝까지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부모가 기억하는 아이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 기쁨 때문에 부모님은 그 아이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을 쇠뇌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여러분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모습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영적으로 침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또 기뻐하셨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밤마다 산기도를 따라 다녔던 모습입니다. 간식이 있는 날에는 제일 먼저 앞장서서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간식이 없는 날에는 제일 뒤에 꼴찌로 산에 올라서 그렇게 엄마를 따라서 산기도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습을 참 기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고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고 중퇴를 했습니다. 더 이상 학업을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점점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나이 또래 동년배 분들이랑 경험했던 그 세계가 달라서 잘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마 제가 자라온 환경은 일반적인 한국의 환경보다 한 40년 전에 그러한 환경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시골에는 밤늦게까지 놀만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대여섯이서 전용 오픈카를 타고 시속 30km로 시내를 향하여 그렇게 떠났습니다. 한밤중에 시속 30km의 오픈카, 경운기밖에 없죠. 경운기를 타고 한겨울에 야, 타! 하고 대여섯 명이 그 트럭에 앉아서 그 눈보라를 맞으며 털모자를 눌러 쓰고 1시간을 달려 시내 구석진 곳에 경운기를 세워두고 그렇게 해서 식당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얘기하고 놀면서 그렇게 술을 먹고 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술 취해서 집에 들어오면 잠자리에 누웠는데 눈만 감으면 땅속으로 한없이 꺼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냥 땅속으로 푹 추락하고 떨어지는 그 느낌이 들어서 너무 괴롭고 슬펐습니다. 난 이제 소망이 없나 봐. 주님께서 또 이런 나를 보고 계시겠지. 나는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낙담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 어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밤마다 산기도를 잘했던 어린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기뻐하고 기억하고 있다 라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저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이끄셨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작년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넘게 제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를 혼자 이끌어 가야 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컴퓨터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주중에는 기도회를 인도하고 하면서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했지만 성도들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하든지 붙잡아드리고 세워드리고 다시 회복하도록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전히 일어서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말씀을 전하면서 다그치기도 하고 말씀으로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지만 여전히 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도하는 저도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말씀을 전하기가 싫어지고 기도하기가 싫어졌습니다. 정확하게는 설교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말씀은 그냥 성경 말씀을 보면 되지 왜 설교를 해야 되나? 그냥 하나님 말씀을 보면 되지 굳이 설교를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망치고 방해하는 것은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그냥 하면 되지 왜 꼭 누군가가 기도를 인도를 해야 기도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에 기도회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참 힘들게 지내다가 어려운 마음으로 그 과정을 보내고 있는데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수요 말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저희 마음을 만지시고 그렇게 저희 심령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회복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거의 잊고 있었던 상황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방황을 끝내고 부모님을 도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전에는 친구들과 노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그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교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또 당시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교회를 데리고 오면서 조금씩 도울 수 있는 부분도 도와주고 그 친구도 꽤나 열심히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책도 선물하고 잘하고 있나 보다라고 싶었는데 어느 날 저녁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충격적인 상황을 보게 됩니다. 당시 시골이다 보니까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갔었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본 것이죠. 벌써 많이 사용하여 반쯤밖에 남지 않은 찢겨진 성경책. 선물로 줬던 그 성경책이 화장실 바닥에 휴지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몰상식한 사람이 성경책을 휴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친구가 인간같이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저의 마음을 잡아주지 않으셨다면 정말 큰일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정신인지는 모르게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서 그 옆에 있는 매점에 가서 휴지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방바닥에 들어 누워서는 히히닥닥거리며 또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과격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뛰어가서 얼굴을 확 밟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순간 주님께서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발로 밟지는 않고 친구의 얼굴에 휴지를 던졌습니다. 있는 힘껏 던지고 성경책을 끌어안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 성경책을 붙잡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코로나로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어려운 상황들 겪고 있고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모습을 기억나게 하고 보여주시면서 또다시 내가 너를 기억하고 기뻐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너무 힘들고 속상해서 울면서 집에 갔는데 전도는 실패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찢겨지고 버려져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서럽고 분했는데 주님은 오히려 기억하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쩌면 먼 훗날 또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또다시 낙담이 되고 좌절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지금과 같이 코로나로 참 힘든 과정을 걷고 있는데 이런 상황 중에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매달렸던 발버둥을 치면서 매달렸던 그 모습을 기억하셔서 그때에는 그 모습을 보여주며 지금의 이 모습을 보여주며 내가 너를 기뻐하고 기억하고 있다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지금 몸부림치는 것, 발버둥 치는 것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지금의 나는 실패하고 괴롭고 힘들지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니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또 살아나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안 믿으면 그만이고 다 때려치고 그냥 떠나면 그만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계시고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으시고 지금도 주님은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판단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여러분의 판단과 평가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했던 사람, 하나님 어디 계셔? 라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그냥 지금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 중에도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시고 사랑을 멈추신 적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형편 때문에 나 자신을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죄하는 이들의 소리 또한 듣지 마십시오.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5, 16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세상에서부터 구별하신 것입니다. 택하여 구별하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거룩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거룩을 그냥 단지 흠이 없다, 깨끗하다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룩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여 구별한 것이 거룩입니다. 친히 선택하셨고 구별한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구별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 하나님의 것된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냥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면 하루만 살면 됩니다. 오늘을 살 힘을 주면 오늘을 살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내일은 주님께서 또 내일을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지금의 이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과정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를 깨닫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정말 내 마음에 새깁니다. 나에게는 기쁜 날이요 즐거운 날이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날입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진리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회복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즐겁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내 속에 충만히 채우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회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나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주님이시오.
아버지, 내가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몸부림, 아버지,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 나의 눈물, 아버지, 모든 것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를 회복시키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진리로 새롭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그 심령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위로하시고 회복하소서. 치유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다 들어갈지어다. 모든 우울함과 모든 마음의 모든 침체와 낙담과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 이 시간 주님 친히 감당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질병 주님 이 시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모든 연약한 부위마다, 아픈 부위마다 하나님 친히 치유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좌절과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이 시간 친히 그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거룩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곁에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백성들 붙잡아주소서. 그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주소서. 아버지, 그 모든 심령을 붙잡아주소서. 그 모든 심령의 어려움들 아버지 하나님 친히 해결하여 주소서. 아버지,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지금도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주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살려주소서. 주의 거룩하신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살려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하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친히 역사시고 아버지 진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을 회복시키소서.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